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교회마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로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그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또 이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가시기 위한, 십자가 그 길을 가시기 위한 기점으로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면서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미국 정치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또 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각 진영 가운데, 양쪽 진영 가운데 엄청난 그런 갈등들이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제 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50명, 큰 극장에서 폭탄 사건이 있어가지고 150명 플러스 사망은 150명, 그리고 부상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고물가 상황인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 노멀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붐프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붐프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는 호황되는데 여전히 이자는 높고, 또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형사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간통은 그냥 민사적으로 그냥 합의하면서 그냥 이렇게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간통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점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 윤리적인 위기 다 참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더 큰 위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이. 나 교회 안 나가. 과거에는 교회 좀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에 식상했어. 예수쟁이들 싫어. 본인도 예수쟁이였지만 싫어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그러죠. unchurched Christian이라고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unchurched Christian, 교회에 없는, 소속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사회학 연구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어서라고 합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니지만 같이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식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100%다 삽니까? 그런 우리가 이유를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눈에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5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5일 후면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과 금요일 아침,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6번의 재판을 당합니다. 안나스의 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또 가야바에 의해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그 당시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의 재판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또 다시 빌라도에게 내가 이걸 왜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넘겨버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은도한 거죠. 그래서 6번의 그 재판 과정 가운데 그 재판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조롱받고 채찍받는 그 모습을 다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있는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정립하는,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요 비굴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니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다른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적어도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얘들이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이 요한, 야고보, 얘들은요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신의를 절대 깨지 않겠습니다. 그걸 그냥 입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우등함,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런 사람은 저렇더라도 나는 안 그래. 다른 사람은 속이더라도 나는 절대 안 속일 사람이야. 사기꾼들이 주로 그럽니다. 절대 나는 안 속일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이 좋다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당신 보니까 예수와 있었던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의 제자지?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60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냥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냥 자기가 먼저 얘기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네가 말하는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절대 예수를 몰라 라고 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오게 가더라도 내가 따라가겠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요 1년 전이 아닙니다. 한 달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들. 양심에 털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믿음,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어? 응? 하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도둑 몇 명이 보석상을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져왔어요. 훔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그 두목이 다이아몬드를 몇 개 훔쳤는지 자기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다, 야, 가져온 거 다 꺼내라 해가지고 딱 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하나가 비어. 그래서 도둑 두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놈이 있네. 양심에 털난 놈이 있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야,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털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누가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예로 들면서 예수 앞에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그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양심적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 던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 양심 없이 에라이 하면서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 요즘 상황들을 보면요, 뉴스에 나오는 모습 사람들을 보면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난한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요 할 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양심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삽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들도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지금 베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야고보, 걔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면,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를 저주했다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 새신자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교회를 안 다닌 분인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쁘다 착하다의 기준이 사실을 모호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갖춰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했다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가난한 신자가 되어버렸대요. 제가 그게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 모습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목회자인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시험당하고 가난한 신자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중적인 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크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이 슈즈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갓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갓이 뭐예요? 쉽이 아니에요. 이 배가 쉽이 아니라 스타밍이에요. 스타밍. 뭘 먹을까? 속에 채울 정욕, 음욕, 각종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게 이게 이익이 있는가? 아니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여전히 똑같이 음욕, 물욕, 탐욕에 꽉 차 자기 배 채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의 영광은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뭐냐면 세상적인 부끄러운 것들. 내가 이거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어.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근데 그거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았어.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세속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 사고가 완전히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복음, 십자가, 원수, 용서, 사랑 이거 외치면서 사는데 딱 자기하고 이권관계가 딱 부닥치면요, 자기밖에 몰라. 내배 채우는 신경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가난한 신자들이 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성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면요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늘 교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칭의와 justification과 성화, sanctification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동렬의 양면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칭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신칭의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마음껏 엄난한 짓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건 아멘 안 하시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칼빈주의를 가만히 연구하면요, 더 깊이 연구하면요, 칼빈은요 이신 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몸부림치십시오. 이게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나 구원받았다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껏 사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별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물으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래요. 진짜인가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고백과 삶이 왜 달랐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까? 딱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요, 그런 예수님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5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굳이 이 내용을 누가가 쓸 필요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걸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요. 이게 사실 베드로의 그 당시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옥에 갈 때도 따라가겠다 그러겠고, 주는데도 제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바짝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따오기 노래 아십니까?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이건 제가 가사를 지은 겁니다. 잡힐 듯이 잡히듯이 잡히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이프 존을 내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야 이거 같이 가자 하고 딱 붙잡으려고 그러면 오 예수님, 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멀찍이, 안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서 세이프 존을, 나 나름대로 세이프 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래 나와 동행하자 하고 잡으려 그러면요, 잡힐 듯이 적당한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계속 살면요, 진짜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위기 속에서 비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 당당했습니다. 자, 22장 47절 48절 말씀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병들과 함께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인 군병들과 함께 이제 유다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은 모르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유다의 키스를 받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싹 웃으면서 키스할 때 예수님께서 뺨때기를 때리면서 너 이럴 수 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너 어떻게 나를 따르면서 3년 동안 따랐는데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러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네가 계획했던 대로 행하라.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 섭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오신 분이셨어요. 육체에 아픔이 있었고 찌름이 있으면 아픔이, 고통이 똑같이 경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당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기도가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 봐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분들은요, 위기 속에서 당당했습니다. 목숨의 위기 속에서 당당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당당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습니다.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티 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시 또 얻으라고. 예? 뭐 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스터 때라든지 땡스기빙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런 미국 사람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전에 빌렸던 교회 보니까요, 교인들이 350명이래. 미국 목사님. 근데 350명이 아니야. 제가 주일날 가보니까 한 50명이 앉아있어. 300명이 안 보여. 그래서 야, 어떻게 패스터, 그분은 그 목사님한테, 패스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땡스기빙 때 그렇게 많이 온대. 네, 그래서 땡스기빙 시저널 철 크리스천들이, 시저널 크리스천. 전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꽉꽉 채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말씀 받고 또 찔림을 받고 부담을 가지고 또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요,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60절 62절 시작.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닭은요 매일매일 웁니다. 저도 어릴 때, 저는
도시 출신입니다. 도시. 예. 대구를 시골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시 출신입니다. 가끔 이제 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막 새벽에 꼭이요 하면서 닭이 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가보면 닭들이 새벽에 많이 울더라고요. 꼭이요 하면서 한국 닭이나 태국 닭이나 똑같이 같은 말로 울더라고요. 꼭이요. 예. 그렇게 우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날 닭은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스페셜한 울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너 나를 배반하니? 네가 누군데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꼬라보신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자와 사랑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기한테 막 욕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네가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배반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아마 인자와 사랑으로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양심에 영적인 가책이 느껴졌어요. 나가서 통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곡이라는 것은요 리펜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의 경중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지 못했어요. 비굴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돈을 받고 팔아버렸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달랍니다. 유다는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끄러워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개 뻗쩍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배반했잖아요. 아니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주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 붙잡고 베드로는 우리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의 메시지는 딱 2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로 2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 행동, 방향,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이요 라는 소리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베드로 같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그름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매주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의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크게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고 또 일주일 예수 말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구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귀를 막고 있어. 귀를 막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사회가 아무리 썩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신앙 양심을 정말 말씀과 고백과 삶의 행동을 같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우리 다 같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미 집사님 간증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을 막 아주 속상해가지고 아들한테 막 욕을 한 거야. 야 이놈의 2부 때는 제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욕이 나와버렸는데 제가 3부 때는 절제하겠습니다. 야 이놈 뭐 짜고 하면서 막 욕을 막 한 거예요. 욕을 막 하다가 전화가 왔어. 아무개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우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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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우 감사뿐이에요 감사뿐이에요. 예 권사님 다음에 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하고 전화 끊고 야또 하면서 아들한테 또 똑같이 막 그렇게 욕을 막 했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이승민 집사한테 엄마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 그 소리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표현하는 닭 울음 소리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구나. 이 자식을 통해서 깨우치는구나. 그 간정 여러분 같이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요. 술 한 잔에 내 신앙 양심 팔지 말고요. 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익으로 내 양심 팔지 말고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실수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